예, 오늘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예, 이 장소는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예, 어저께 우리가 그 성전의 모양을 보면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그 문이 바로 미문이라는 곳인데, 그 옆에서 바로 안진뱅이 어떤 자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나서 이제 그곳에 많은 이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강림 사건 때와도 유사한 패턴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방언을 통해서 소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성령론에서 바로 기독론으로, 그래서 구원론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미문 옆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그를 알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소란이 일어났고, 이제 그 안진뱅이였던 자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이제 붙들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을 때 마가다락방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 들어가면 솔로몬 행각,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거린이면서 안진병이었던 자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치 베드로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놀라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설교를 베드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예언된 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사실 그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풀어줄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하였죠. 결국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평가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바로 그 자를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은 역시 이것도 구약에 앞서서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설교했던 시편 16편 그 8절, 11절에 있었던 그 시편의 다윗의 시편 속에서 예수님을 다윗이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거룩한 자,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이제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 연속성 속에 있던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밑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의 의로운 자, 그러니까는 흠없이 죄가 없으신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 또 의로운 자, 의인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이면서 의로운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그분을 생명의 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것은 누가는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강조, 또 누가는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한 생명의 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죄의 사함과 또 회복, 구원을 통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베드로가 우리가 이의 증인이다. 그래서 바로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고, 또 마띠아를 선출할 때,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도 그 조건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그만큼 부활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의롭고 바로 생명의 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안진병이었던 자가 회복이 되었는가? 바로 그 의로우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이 자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자가 바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그다음에 일관성 있게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권능으로, 지혜의 영으로 그에게 말하게 함을 따라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뭐를 바로 찔림이 되는 말씀이 또 강력하게 성령 강림 사건 때와 동일하게 그들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제 강조하죠. 역시 동일하게 성령 강림 사건 때의 설교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관리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죽으심은 이미 과거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또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 강력한 회개, 어찌할 거라는 찔림의 설교를 선포하고 나서 드디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몰랐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너희가 회개한다면, 진정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굉장히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주되심과 또 재림까지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재림의 때 오실 것이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거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22절,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신명기 설교를 했죠. 그때 모세가 대언한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신명기 18장 5절에 있었던 말, 15절 그 다음에 18절에 있었던 말이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았죠. 그래서 모세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짓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훗날 14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바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14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캐치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심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선포된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신명기의 말씀을 끌어다가 바로 그 앞에서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사무엘 때부터 모세와 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무엘 때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때 오심을 이미 가르쳐 말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 언약의 자손이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언약하신 선지자의 약속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백성들의 언약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씨가 뭐예요? 약속의 씨가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약속된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역시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회개와 죄사함.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이 어찌할고 고통스러워할 때 죄사함,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한 죄사함, 구원론이죠.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더 많은
성전에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지혜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붙들린 바 되었을 때 거기서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4장에 읽어보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이 5,000명이나 돼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일하게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물론 이걸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난을 받게 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받더라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성전 중심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진리가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함으로 바로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들이 일하심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또 주께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점점 확대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장면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면서 성전에 자주 올라가셨죠. 그래서 누가가 바로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유대인들은 또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그 핵심적인 장소에 올라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을 이루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돼. 이거를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걸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 말을 따라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또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